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하고 끝난 줄 아는데 학자들은 바울의 이 로마로 가는 여정도 전도 여행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어,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상소를 해서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미결수 신분이지만 그 속으로는 진짜 이유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제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복음을 로마에 전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확산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빌려서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인 것이죠. 네, 여러분 동영상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항해가, 이 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항해였어요.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발령이 제주도로 관리가 나면 완전히 이건 좌천인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발령을 받고 오는 것도 위험해요. 오는 것도. 옛날에 항해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내연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노를 젓고 바람을 이용해서 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못 왔어요. 추자도가 거기에 중간 기점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한번 쉬었다가 바람 보고 상황 보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면 또 가는 것도 힘들어. 이제 부임이 끝나고 오매불망해가지고 조천에 가면 연북정이라고 언제나 불러주나, 연북이잖아요. 연북, 북을 연모하는 거예요. 거기가 항구였거든요. 그럴 정도로 여기가 그렇게 열악한 거예요. 김만덕 때 구일미,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적십자사처럼 긴급 구호미가 오는데 중간에 배가 빠져가지고 식량 다 못 먹게 됩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에서 항해, 뭐 고대로까지 없어요. 뭐 최근만 해도 얼마나 항해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 위험한 천만한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여러분이 잘 아는데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이 북동풍인데요. 이때가 겨울에 부는 바람입니다. 광풍이죠. 미친 바람. 오늘도 뭐 정신없이 바람 불던데. 그래서 이 배가 파손이 되고 거의 죽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속담을 할 때 우린 한 배를 탔어라고 하는 건 운명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배에 탄 사람 모두 살든지 죽든지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 전체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가 엄청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항해, 로마까지의 항해를 우리 자신 적용할 때 자신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정과 교회, 우리나라까지 확대시켜서 이 어려움, 위기가 오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좀 말씀을 통해 진단하고 위기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왜 위기를 위기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인생의 위기 그리고 극복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할 텐데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거든요. 그것이 작기 시작했다 크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죽을 만큼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것일 수 있는데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위기가 극복되고 반전되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위기가 언제 오는가? 위기가 오는 이유가 뭔가 이건데요. 말씀보다 상황을 더 신뢰하면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상소, 삼심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차는 천부장이 신문을 했고요.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재판을 위로 넘기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 이게 2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를 보내는데 거기서도 역시 특별한 뭐 로마법,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유대인들이 계속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시간만 끌고 벨릭스 총독의 베스터 총독까지 바뀔 정도로 계속 시간이 2년 넘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삼심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기다렸다가 이제 율리오 백부장에게 호송 책임을 맡아서 가는 중이에요.
처음에 배는 아드라 문테노 이런 배예요. 배 이름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시아 북동 해안 따라 올라가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바꿔 타요. 알렉산드리아 호, 이것도 배 이름인데요. 무라라는 시에서 거기서 이제 거기 체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바꿔 타서 가는데,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7절에 보면은 그 일정이 꼬여요. 그러니까 지체돼요. 여러 이게 항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7절 보면 이렇게,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 봐서 이게 항해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계획이 차질이 생긴 거예요. 원래 대로 하자면 이런 일이 없으면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알렉산드리호가 이달리아라고 하는 이탈리아로 가서 로마로 갈 뻔했는데 처음부터 이게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 그러니까 짐, 그때 당시에는 화물선, 사람 타는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페리, 우리 제주도에 오가는 것처럼 배도 싣고 화물도 싣고 사람도 싣고 여객선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화물도, 배도 위험하고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겠습니다. 끼칠 겁니다. 라고 얘기를 경고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경고의 근거가 뭘까? 이 사람이 뭘 근거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까?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금식할 정기, 9절 보세요. 여러 날이 걸려서 많이 지체해 있어 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 표현이 뭐냐면은, 당시에는 내연기관이 없어요. 디젤 엔진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노하고 바람만 이용해서 돛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금식절기가 그 당시 몇 월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양력으로 치면 9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9월. 이들은 금식절기 이렇게 하면은 9월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이미 지났다는 얘기는 지금 양력으로 치면은 10월쯤으로 온 걸로 추정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당시에는 항해 금지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법으로 금한 게 아니라 너무 위험해서, 이런 일 때문에 위험해서 11월은 아예 11월, 1월, 12월, 1월, 2월 정도까지, 겨울이죠. 이때는 안 하는 것이 불문율이었어요. 위험하게 가면 위험하니까. 근데 지금 10월쯤 돼서 어떤 면에서는 잘하면은 정말 갈 수 있는 거고, 어떤 면에서 벌써 위험의 그 시기로 접어든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근거에 있어 사도 바울이 얘기했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문구가 나오지 않지만, 그가 이렇게 경고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하나님의 시그널, 음성을 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죠. 일단 항해가 강행하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이, 오늘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그랬어요. 전문가니까. 선주는 뭐죠? 화물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다 손상되면은 자기는 막대한 손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있는데 저 사람도 찬성, 오케이. 선장은 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고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 선장하고 선주가 오케이 하는데 내가 네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전마가 저렇게 말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더 말하는데 저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기가 처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누구의 말을 더 듣냐면은 세상의 전문가를 자처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훨씬 더 하나님 말보다 더 듣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전문가의 말이 다 맞습니까? 주식이 오를 거라고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이 어떡할 거라고요? 얼마나 하기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전문가라고 합시고. 그런데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강행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많이 지체했다고 그랬어요. 예상보다 시간이 점점 밀린 거예요. 밀린 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획한 일정과 항해 금지 기간보다 자꾸 밀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 조급해지는 거야. 우리가 많이 패착을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경향이 뭐냐면은 상황에 몰릴 때, 조급해지고 다급해질 때 실수하기가 쉬워요. 여유가 없거든요. 사람이 여유가 있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런 조차가 없을 때, 뭔가 몰리고 쫓길 때 내가 정확한 상황 인식과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위기가 더 커져 버리는 것이죠. 조급한 거. 사단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어떤 마음을 계속 심어주냐면은 조급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줘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두려운 마음, 조급한 마음, 초조한 마음은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 전체가 전부 다 조급해졌어요. 많이 지체하니까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알지만, 그래서 왜 여유 있게 5분 전에 좀 5분만 일찍 출발해도 여유가 있거든요. 저도 많이 경험해요. 5분 가서 여유 있고 상황을 통제해가면서 상황에 대처하는 게 낫지, 딱 맞춰서 가면은 항상 뭔가 꼬이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거든요. 사고는 안 났지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초조하고 조급하니까, 다급하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지금 이 알렉산드리오가 딱 그런 꼴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런 패착을 하게 된, 실수 오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가까스로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냐면은 그 키프로섬의 이제 미양, 뷰티풀 하보,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이 지금 배가, 알렉산드리오가. 근데 이름만 멋있어요. 이름만 아름다운 항구인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서 겨울을 나는 게 뭔가 불편했던 거야. 우리도 보면은 왜 여행 갈 때 숙소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물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뭔가 바람도 안 되고, 뭐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러면은 좀 뭔가 지내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오판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맞은편 섬에 베닉스라는 곳에 있는데, 베닉스 항구는 뭐냐면은 겨울을 나기에 훨씬, 미항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생각할 때 대다수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 찬성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오판과 판단할 때 어떤 걸 많이 하면, 우리가 불편한 걸 요만큼도 견디지 못해. 이왕이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왕이면 편하게 지내고 싶고 안락하게 지내고 싶고, 이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또 하나는 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다, 그거 좋습니다 라고 다수가 거기에 찬성을 해요. 그렇게 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결정적인 잘못된 시그널이 뭐였냐면은 13절에 어떻게 했냐면, 그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 갈등하고 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건 대박인 것이. 유라굴로는 북동풍이라고 그랬죠, 광풍. 근데 남풍, 지금 부는 바람이 남풍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은 초속 7.6 정도, 아침에 7.6 정도, 8 정도 되는데도 이 정도로 세요. 그러니까 태풍 같은 경우는 15, 18까지 올라가면 태풍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도도 이렇게 세거든요. 남풍이 분다는 얘기는 돛을 이렇게 달면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돛을 이렇게 내리면은 남풍이 이렇게 불어좀 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베닉스 가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 또 센 바람이 아니라 순한 남풍이 불어줬단 말이에요. 찬스다, 찬스다. 13절에 보면 순하게 남풍이 불매 뜻을 이룬 줄 알고 라고 표현했어요. 뜻을 이룬 줄 알고. 이건 찬스야. 누가 봐도 이거는 가란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전문가의 말을 더 듣고요, 불편한 거 못 참고요, 초조하고 조급해지고요, 다수가 그렇다면 그런 것 같고요, 보니 괜찮은데? 좋은 시그널이 오는데? 남풍이 마침 부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요. 미끼를 문다고.
그렇게 해서 강행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뒤에 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난리가 나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유라굴로는 난리가 나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 섬, 크레타 섬에서 떠나지 아니었다면 이 타격과 이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가지 않았더라면, 제 말을 듣고 가지 않았다면 이 생고생, 죽을 고생, 엄청 손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이 항해를 강행한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탓하고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기록합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은, 우리란 시대와 상황은 다 다르죠. 이때 우린 배는 타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항해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하고 배를 우리 공동체라고 비유하잖아요. 인생을 항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 많이 적용되고 교훈을 주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자초하지,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내가 위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무엇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 최종의 말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고 내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건 말씀보다 그 상황, 유리한 상황을 훨씬 더 신뢰하기 때문에 위기가 자초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만히 인생을 되짚어 보세요. 내 인생의 고비와 위기가 어떻게 오는지. 위기라는 것이 사람이 여러 가지 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몰리고 파산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도 위기고,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 때도 그것도 인생의 위기고, 관계가 갈갈이 찢겨가지고 가정이 해체될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그거 위기고,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앞으로 미래와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인생의 위기고, 아무도 나를 관계를 맺지 않고 다 피하는 것 같고 그렇게 왕따 되고 스스로 고립되는 것 같은 것도 인생의 위기고, 위기란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이 나빴어, 저 사람 탓이야, 저것 때문에 그래, 얼마나 우리는 그때 원망합니까? 근데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면 그 위기가 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내가 상황을 판단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리한 상황을 더 신뢰하고 더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초한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훈을 얻었으면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당신 탓이에요 라고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후대에 살아갈 2000년이 갭이 있는 시대와 상황과 항해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을 우리한테 하는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여러분이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냐고.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 앞으로 위기는 또 옵니다. 또 이런 유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나는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을 근거로 내가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리한 상황인가? 전문가의 말인가? 다수인가? 불편함을 못 참는가? 조급한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내가 무엇을 떡썩 무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교훈을 삼아서 바르게 판단하고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얻게 되기를, 교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위기가 왜 위기라고 하는가?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아까 말했지만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한 남풍이, 그것도 남풍도 순한 남풍이에요. 그래서 뜻을 이룬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자, 닷을 올리고 돛을 올려서 해변을 끼고 갑니다. 멀리 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해변이라는 것은 해안가, 당시의 해안은 자리 좀 잡아먹는 것처럼 떼빼 하듯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안을 끼고 움직였어요. 왜? 그래야 안전하니까. 하지만 이런 교만과 오판이 비극이 시작이 됐어요.
14절 보세요.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위기는 멀리 한참 뒤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고유 명사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이게 얼마나 그 치명타를 입히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은 이름까지 지었겠냐고요. 그냥 우리도 뭐 이렇게 오고 뭐 그러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풍할 때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연안 국가 해당되는 국가들이 하나씩 냅니다. 우리도 뭐 많이 내서 뭐 엄청나게 어려움 겪은 경우 많습니다. 우리 뭐 기억나면 나리도 그렇고 말이죠, 그죠? 볼라비아는 딴 나라에서 제출한 거죠.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이 가져오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얼마나 큰 치명타를 날리는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름 고유명사를 보통명사를 붙이는 거거든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라굴로라고 이름을 붙이는 걸로 봐서 그런 일들이 그 상황과 그 지형 속에서 그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설마 했던 것이 사람 잡는 거죠. 유라굴로가 딱 닥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배가 밀려서 바람에 맞춰갈 수 없다. 당시에는 내연기관이 없다고 그랬죠. 배가 밀리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는 대로 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 광풍에. 그럼 쫓겨가다라고 표현했죠. 그냥 내버려두고 쫓겨가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제는 완전히 내가 제어할 수 없고 피동적으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죠. 뭐가 가장 항해하는 선원들의 두려움이었냐면은 모래톱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엄청나게 이들이 노력합니다. 가우다라는 섬 지나는데 간신히 거룻배, 조그만 배를 잡아 끌어올려갖고 살려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두루 감았어요. 요거라도 살려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감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이 상황에서 두려운 게 뭐냐면 스르디스, 이것도 보통 명사인 거 여러분 아시죠? 모래톱에 딱 걸려버리면은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파도와 바람이 세면은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난파되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그러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연장을 버린다 그랬어요. 연장을 버린다. 연장이 항해하고 운행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일이잖아요. 작업하기인데 필요하고. 연장을 버린다. 그 얘기는 뭐죠? 연장을 버릴 만큼 다급하고, 연장이 있어야 유용하고 필요한데 그걸 버릴 만큼 그만큼 위기에 몰렸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하면은 끝날 줄 알았어요. 인생이 이렇게 위기가 옵니다. 우리도 요것만 떼주면, 꼬리 자르기 하듯이 요것만 떼주면 인생이 넘어갈 줄 아는데, 이제 떼줬는데 그거 갖고 안 된대요. 몸통 내놓아요. 이런 식으로 위기가 목졸라 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하루 정말 더 극박하게 돌아가는데 18절에 보면은 연장을 버렸어요. 이미 17절에 18절에 보면 풍랑 때문에 심히 애쓰다가 그 다음날 사공들이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뭘 버리는 거예요? 더 무거워지면 더 파도에 잠길 수 있고, 그러니까 뭘 버립니까? 짐을 버립니다. 화물. 짐 버린다는 얘기는 돈벌이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돈벌이를 포기할 만큼 위기에 온 거예요. 화물선이 짐을 버리면은 뭘 갖고 돈을 벌어요? 그 옮겨주는 대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배는. 선주는 또 그걸 옮겨줘야 팔아갖고 옮겨갖고 자기가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짐을 버린다? 이 얘기는 이제는 수익은 그건 고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보면 짐 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위기가 몰리고 죽게 생겼으면은 연장 버리고 그 이튿날 그다음 뭐 버리고? 짐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가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그것까지 내가 내놔야 되는 상황이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럼 그쯤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또 달라고 그래요. 결국 19절 보면 사흘째 되는 날, 이 연속으로 계속 오는 걸 보일 수 있죠. 사흘째 되는 날 뭐 더 버립니까? 배의 기구도
자기 손으로 버립니다. 이게 참 비극이에요. 자기 손으로 버린다. 배 기구란 얘기는 항해의 필수 수단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뭐합니까? 자기 손으로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집 팔고 다 당근마켓 팔고 다 팔고 마지막 요거 하나 붙들고 있던 이거 전화기 막는 통신수단이고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팔아야 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거를 내놔야 될 때 여러분, 나는 이제는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 아시겠어요? 내 손으로 팔아야 돼 그거를. 아니면 나는 그것조차도 팔지 않으면 나는 죽어. 그 느낌 아시겠죠? 내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살아가는데 일상적이고 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항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것마저도 버려야 되는, 내 손으로 버려야 되는,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위기란 말이에요. 그럼 버티면 좀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20절 보니까 여러 날 동안, 나중에 보면 이게 14일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나? 날씨가 안 좋은가? 아니요.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 나침반이 없고 여러 가지 없으면은 뭘로 방향을 잡았냐면은, 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별이 북극성이 어디이고, 이건 방향타예요. 방향타.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완전히 오리무중. 인생이 허우적거리고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풍랑은 여전하고, 먹을 겨를이 없어서 굶주린 것은 14일이나 됐고, 굶었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멀미는 나고, 앉아있고 누워있을 힘도 없고, 이 지경이 되자 20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다 틀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는구나. 여기서 이게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고기밥이 여기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자포자기,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탔던 276년 전원이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인생이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함과 착각이 우리 가운데 은근하게 있어요. 아닌데 살려다 보면 안 되는데,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정답이라고 나는 생각이 돼.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세운 기준대로 딱딱딱 맞추고, 이렇게 가는 거 봤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교만과 그런 착각 때문에 위기를 자초했고, 위기가 오자 그 생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얼마나 그게 부질없고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위기가 닥쳐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고, 순식간에 이뤄져 나가고,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목숨마저 버티면 좋겠는데, 목숨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위협하는,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완전한 멸망,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 이런 잘못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하고 착각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다가 죽을 상황과 죽을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놔둘까요? 왜 중간에 건지지 않을까요? 그래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개입하면 지네가 잘나가지고 잘 통제해서 살아남은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놔둡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놔둡니다. 끝 지점을 가도록 둡니다. 이 지경까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끝 지점까지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시험 들고 어려움에 빠지는지 몰라요. 왜 놔둘까요? 그래야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는 것. 또
두 번째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을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딱 두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오늘 세 번째 얘기하려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뭔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건데요.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안심이 되고 위기를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제가 크레타 섬에서 가지 않았더라면 이 일은 험한 꼴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지점에서 누구 원망하고 그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일이 안 되고 끝에 가면은 너 때문에 그래, 너만 아니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결책 아니에요 그거.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라 교훈을 주려는 거예요. 자기라 그게 아니라 말씀보다 여러분 상황을 신뢰한 결과가 이겁니다. 이걸 기록한 이유는 우리 믿는 나중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상황을 더 신뢰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교훈을 주려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는데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 교만과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라고 교훈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게 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시작점이라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할 근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끝장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듯이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무슨 희망의 근거가 있어요? 무슨 조그만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기구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짐 버렸어요. 굶었어요. 배도 별도 해도 펴지지 않아요. 뭐가 여기 안심할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뭐라고 오늘 얘기하죠? 너희 중에 한 명도,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망가질 것이다. 교훈을 주려고, 흔적을 남기려고, 너희들이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배는 손상할 것이면 여러분 한 명도 다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안심하라고 한 근거가 뭘까요? 막연한 낙관인가요? 긍정적인 생각인가요? 희망을 주려는 좋은 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세상 사람들 같이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건 전혀 소망의 근거가 안 돼요. 이건 위로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난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럴 거야.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낙관적이고 낙천적으로 잘 될 거야. 괜찮아. 걱정 마.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결코 소망적인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안심하라 하고 말하는 것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문제의 출발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면 문제의 해결점도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젯밤 내가 속한 바, 속았단 말이 이게 정말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속했다고 있어요. 내가 소속되어 있고 같이 연합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죠. 속한,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나의 곁에 서서 세상에, 그랬구나, 하나님의 이 풍랑 가운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구나,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속에서 빼내주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를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소망과 희망을 주고 구원해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한 내용은 24절에 나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왜 안 두려워요? 이 상황이 두렵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must have PP,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서야 되겠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거야. 내가 그걸 보장하지.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모든 자를
다 너에게 줬어. 전 이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에게 줬다는 얘기는 너한테 달렸어.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세상이 더 썩어 문드러져서 망하는 게 아니고, 안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배에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을 구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안 망하는 이유는, 바닷물이 짠 이유는, 바닷물이 여전히 유지되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안 망하는 이유는 의인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손에 다 달렸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은 역할을 할 때 안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손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너의 손에 달렸다. 너희 가정이 안 망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네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네가 온 가족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너희 가문이 구원받는 거야. 너 때문에 교회가 구원받는 거야. 너 때문에 이 나라가 구원받는 거야. 누구 탓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 말을 전해주셨어요. 받았어요. 그걸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사도 바울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막연한 그냥 낙관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 나는 믿습니다. 한 번도 실현하지 않고, 한 번도 시건하지 않고, 말을 씹지 않고, 말을 먹지 않고, 하신 말에 책임을 지신 능력이 있는 분이고, 계획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안심의 근거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여러분은 한 명도 손상되지 않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섬이 몰타라는 섬이에요. 그 밑에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남부에 있는 작은 섬 몰타라는 섬에 실제로 걸립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위기가 오고, 그렇지만 안심할 근거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고 포지티브 싱킹, 긍정적 사고, 이런 말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거 다 찢어버리세요. 그 책, 그런 거 다 하잘떡이 쓰잘데기 없어요. 자기개발자 중에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말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얼마나 사단의 속임인지 몰라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희망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건 믿는 사람들이 근거 붙들어야 될 자기개발서, 그거 희망적인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결과를 사도행전 27장 끝에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서 한 섬에 안전하게 상륙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자기만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안심을 외치고 평안함을 주는,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의 세 번째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믿음, 곧 확신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불법이 죄입니다. 그거 말고 이 제목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애매해, 찜찜해, 뭔가 좀 캥겨, 뭔가 뜰뜨름해, 뭔가 쉐해, 다양하게 표현합시다.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는데, 그냥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이성이 맞아, 내가 보는 게 정확해 라고 생각하고 강해했을 때 그게 믿음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식스 센스, 육감적으로, 여자의 육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다가오냐면, 제 경험상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냐면은 마음으로 신호를 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세요. 제 경험상 그랬고요, 항상 그래봤어요. 뭔가 할 때 아니라고 뭔지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 딱히 뭐라고 그렇다 하면은 뭐라고 설명할 방법은 없어. 그렇지만 뭔가 그냥 그래, 느낌이. 뭔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라는 어떤 분명한 확신이 없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든지 뭐 그냥 유리한 상황이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본 결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찜찜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유보하세요. 기다리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잠잠히 기다리세요. 그거 억지로 했다가 이꼴 당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얼마나 많은 이런 실수를 반복해 왔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나는 얼마나 말씀보다 유리한 상황을 더 믿고 따라오며 살았는가, 지금까지. 그래서 위기가 자초되지는 않았을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위기는 내가 불러들인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하고 착각하는가. 회사 경영도, 내 자녀도,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얼마나 오만하게 착각을 하는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은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것에 희망을 걸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모신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전하는 그 한 사람, 사명이 남아있는 그 한 사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으면, 그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두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